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계속되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의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 뭐래도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병이어에 대한 이적 말씀 다 아시죠? 네, 그러면 끝날까요, 여기서? 네.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은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은 4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이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런 사건입니다. 아마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이 이적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가지고 무슨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처럼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하기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했느냐? 고래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래 2마리, 그 다음에 떡은 얼마나 했느냐? 코끼리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떡 5개, 그 코끼리만한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뭐였죠?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죠. 짊어지고 오기에는 무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보면 되게 하여간 이적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라도 만들어가지고 생선 2마리 요만한 거던데 요만한 생선을 가지고 그냥 큰 고래 마냥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고래 2마리면 5,000명이 먹을 수 있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뭐 우리나라 저 세계에서 제일 큰 고래 2마리면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복음서마다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르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요한복음에는 이적이 7가지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이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임에도 다른 공관복음서와 공유하고 있는 함께 기록된 그런 이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뭐 배경도 다르고 사실 뭐 기록된 뭐 그런 어떤 것들도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거가 참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5장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5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침례 요한의 증거였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하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가 다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일, 노동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해도 상관없는데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님께 주셔서 구체적으로 이루시게 하는 그 일들은 바로 이적과 표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해 주셨다, 친히 증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느냐? 바로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이름을 주셔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심으로,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네 번째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했던 이유는 생명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우리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모세도 율법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다시 지난주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오늘 이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5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요한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누구 도시락이었는가, 이런 것들, 누가 예수님께 전달했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것이 막 이렇게 불어나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정말 이 이적의 의미, 그리고 이 이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이 이적이 어디서 일어나게 됐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냥 아무 데서나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디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신빙성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죠.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건너편, 그러면 여기 다가 건너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 건너편을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벳세다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는데 이제 서쪽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보내게 돼서 도착하는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벳세다라는 곳이 동쪽에 있으니까 벳세다가 맞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더 직접적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 몇 사람이나 따랐느냐?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보았듯이 남자만 5천여 명,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 다 합치면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병자들을 고치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 그러면은 얼른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라요. 많은 사람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표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를 우리가 또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그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표적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표적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보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읽었지만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복음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건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사 그를 붙이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언급되어 있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문법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관사 용법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제 다 굉장히 영어도 잘하게 되는 매주 헬라어를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를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어 문법까지도 잘하게 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덜 창피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럼 어디 나오느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선지자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서로가 얘기가 다 됐던 거죠.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서부터 22절까지의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명기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하나를 또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마지막 절 22절 말씀이에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22절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언과 성취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면 그 말에 따르는 그런 어떤 증언이 있을 것이고 그 성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와서 그 선지자를 일으켰을 때에 그 선지자의 그런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들 가운데 이적과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적, 놀라운 이적을 본 것이잖아요. 놀라운 표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역으로 이분은 그렇다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세상에 보내실 그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놀라운 표적이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그 선지자이신 것,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런 자이신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 표적으로 인해서 모였고, 그 다음에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본 사람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세 때부터 예언해온 그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실 그 선지자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이적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이 사건 하나로서 완전히 우리에게 경험시키시고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 이 일들을 인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적의 이야기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의 이야기잖아요. 더 큰 이야기가 무엇인지, 더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적의 이야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의 사건, 오병이어의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한 일, 그 일, 바로 이 이적과 표적, 오병이어의 이적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었든지 모든 사도들이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놀라운 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다고 하신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주신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올 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하신 모든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죠. 사실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쉬운 우리말로 하면 감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아버지와 정말 교통하시고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을 정말 그 바라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세오경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더 말할 나위 없는 것은 모세의 말이잖아요. 모세가 직접 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참 재밌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5장과 6장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 보면 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5장과 6장이 이렇게 이어져서 막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어떤 때는 정말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로 기록하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의 정말 이적의 사건으로 하나 딱 마무리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아주 임팩트 있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나중에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가 다음 주일 말씀 가운데 가면 생명의 떡의 이야기로 더 확대되고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 듣게 된다고요? 다음 주. 다음 주도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정말 교회입니까? 다음 주 말씀이 무엇인지, 다음 주 말씀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예고편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매주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연속극이 왜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들으면 연속극은 보면 재미있는 거예요. 그 연속극을 이렇게 막 바빠가지고 어떤 때는 보다 어떤 때는 안 보다 그러면 얘기가 연결이 안 돼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다운받아서 한번 보아보십시오. 어떤 연속극이든지 다 재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연결되면 다 재밌습니다. 연속극은 그래서 연속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 좀 논리가 이상하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올린 우리 예배 말씀 동영상이 조회수가 자꾸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사람들은 그 유튜브로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요새 유튜브 방송이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행에 민감하시려면 그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딴 거 듣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시면 재밌습니다. 편집 안 하고 이런 것도 다 나가니까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이 참 재밌어요. 바로 이렇게 5장의 말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던 것을 이 이적 이야기로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냥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저런 일을 하셨다, 이런 병자를 고치셨다, 저런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의 증거, 바로 이적과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오병이어의 이적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아요. 그렇죠? 이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보니까 예수님은 주시되 뭐 그냥 겨우 그냥 연명할 정도로만 주시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남도록 12바구니나 남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다 먹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고기는 잘 좋아했다. 뭐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걸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라고 막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기는 상할까봐 안 남겼나 보죠. 뭐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남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갖는 것은 너무너무나 좋은 믿음이에요. 너무너무나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그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떠나가시느냐? 왜 떠나가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먹이시고 우리를 충분히 배부르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지 않도록 넘치도록 하시는 것 우리 경험으로도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말씀할 때 어떤 성령님이라고 말했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필이면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소개했겠습니까? 성령님을 얘기할 때 정말 성령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능력자 성령님 이렇게 소개한다든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성령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 그렇게 그렇게 소개해도 틀린 것이 아닐 텐데 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말씀이고 변호자란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변호자 성령님, 증인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도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이런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변호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변호한 그런 일이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몰라줘도 오직 성령님만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성령님만은 오셔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입 싹 닦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이름으로 행하시는 예수님, 그 행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시는 그 증언과 성취가 있으니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고백과 증언이 또한 그런 어떤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 밖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이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법정에 나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증인을 막 그냥 계속 이야기하려고 그냥 이야기하게 하려고 막 보호하고 막 그러고, 또 나쁜 놈들은 막 그 증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 영화에서 보셨죠? 예. 그 증언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적인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백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를 정말 밀어붙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표적들을 보면서 정말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증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이름의 증언과 성취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적과 표적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실 오병이어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또 맨 마지막에 가서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경험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그 의미를 더 크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우리에게는 이것에 대한 고백과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이때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있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도 동일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늘 입술 벌려 예수 이름을 말하고 증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적과 표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결단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백을 정말 증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하고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것들 모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